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부터 7절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우리 개신교 교회력으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 예배로 여러분 저 뒤에 제사상은 아니니까 네,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렇게 간식을 과일을 많이 풍성히 갖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또 비전 웨이브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또 맛있는 또 식사를 준비했으나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할까요? 네. 네, 그리고 식사를 잘 마친 다음에 또 우리 함께 또 과일을 또 다가를 잘 나누면서 좋은 교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수 한번 해볼까요? 우리 현아 때 박수 치는 건 아니고요. 네. 한 번 더 시작. 이 뭐죠? 네. 대한민국 이제 노크도 이제 똑똑똑똑똑 해야 되는 시즌이 왔습니다. 네. 이제 다음 주인가요? 다음 주 아마 월드컵 여기 무대 시작할 텐데 월드컵 하니까 이제 우리 막 다 같이 막 거리에 나가서 응원도 해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생각들이 가지고 또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지금 2022년 이제 카타르에서 열리는 월드컵 때문에 다시 2002년 월드컵이 회자가 되죠. 예. 그래서 2002년 우리 희명이가 2007년생이니까 태어나지 않았을 때네요. 예. 청소년들은 그때 당시에 이 땅에 발을 디디지 못할 그때에 2002년도에 우리나라가 전무 아직 후무는 아니지만 예측컨대 후무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더할 나위 없는 성과를 거두었죠. 그게 벌써 20년이 됐고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 이렇게 쳐보니까 나도 그 자리에 있었다 이런 다큐멘터리가 한번 나왔더라고요. 나도 그 자리에 있었다. 그래서 저도 짤로 한번 좀 보면서 보니까 출연한 사람 정말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뭐 외국인부터 해가지고 막 나도 그때 그 자리에 있었다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그때를 막 회상하는 거예요. 막 그래서 막 정말 사람들이 막 그 남이 차 본네트에 올라가서 막 뛰어도 괜찮다고 했던 그런 시간. 예. 편의점에 들어가가지고 막 그 아이스크림이나 음료수를 막 그냥 끄집어 들고 나가도 괜찮아 가서 먹으라고 하는 그랬던 순간들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죠. 예. 막 버스에 올라가가지고 막 버스가 찌그러질 정도로 막 뛰는데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 그런 거예요. 예. 정말 신기했던 그런 시간이죠. 저도 생각해보니까 16강 때 저희 서울신학대학교 그 채플실에서 다 같이 학생들하고 이제 16강을 봤어요. 그래서 제 옆에 지금 우리 체코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는 제 친구가 제 옆에 있었는데 같이 넣고 골을 이 친구 빼빼 말랐어요. 빼빼 말라가지고 그 설기현인가요? 공점골을 넣었을 때 이 친구가 전 튼튼하니까 제 등 위에 올라타가지고 목막까지 올라가가지고 막 뛰는 바람에 당시에 제 핸드폰 저희 첫 번째 매형이 당시 KT 다녀가지고 KT 신식 핸드폰을 저한테 선물해줬었거든요. 그 신식 핸드폰을 그 자식이 올라가는 바람에 내 주머니에 있던 핸드폰이 떨어져가지고 액정이 깨졌어요. 액정이 평상시 같았으면 다리 몽둥이 제가 부러뜨렸을 텐데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막 대한민국 하면서 난리를 쳤던 그런 추억들이 우리 가운데 다 있죠. 2022년 좋은 성과가 나름대로 거두어졌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우리는 열심히 지금도 2022년 월드컵 때문에 2002년의 월드컵을 회상하면서 추억하면서 굉장히 재밌어하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좀 좋은 장점 중에 하나는 그건 것 같아요. 회상할 추억이 많은 것 같아요.
돌이켜 볼 수 있는 추억거리가, 그것이 좋았던 추억이든 좋지 않았던 추억이든 회상해 가면서 추억할 수 있다는 것이 나이 들은 사람의 누릴 수 있는 큰 장점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어쨌든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추억을 먹고 산다. 추억을 먹고 살아가는, 추억 때문에 살아가는 그런 존재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 인생의 순간뿐 아니라 믿음의 삶도, 영적인 삶도 이 추억을 만들어가는 삶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추억을 회상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우리 믿음의 삶의 한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까지 이제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시리즈 마지막 맞추려고 하는데요. 제가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온통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으로 가득 차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크게 아멘. 성경에는요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이 야 아들아 딸아, 내가 너한테 복을 주고 싶어. 아니 내가 너 복 줄 준비를 다 하고 레디하고 있어. 이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도 못 누려요. 누려도 풍성하게 누리지 못해요. 그게 참 신기한 일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매주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하면 참 가장 낮은 차원의 신앙생활인데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가지고 그것들을 같이 좀 누려보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시리즈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다 복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길,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결국에 우리가 이제 주님을 페이스 투 페이스 하는 날이 올 거거든요. 대면하여 보는 날이 오게 될 거예요. 직접 대면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할렐루야. 이 신앙이 없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마주 보는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거 큰일 났네. 이게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예수를 믿고 남은 다음부터는 무조건 이 신앙이에요. 나 주님 얼굴 본다. 나 주님 마주한다. 나 주님 나라 가서 주님 얼굴과 얼굴 맞대어 볼 거고, 내가 죽지 않아서 죽어서 주님 나라 안 가면 주님이 오셔서라도 내가 주님 바라보게 된다. 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는 오로지 그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주님 만나게 되고, 이 땅의 유한한 시간, 길어야 90년, 100년, 짧으면 80년, 70년인데, 또 불의한 사고를 얼마 전에 있었던 사고처럼 당하면 더 짧은 게 우리 인생인데, 이 유한한 인생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무한대의 시간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 땅의 유한한 그 시간을 통해서 어떠한 삶을,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았는가의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영원한 시간대라고 하는 시간에 들어가서 주님과 영원한 사귐과 교제를 하는 거예요. 뭐 하실 거예요, 그때 가서? 우리가 어떠한 교제를 주님과 해야 될까요? 그 중에 많은 시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땅의 유한한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추억을 주님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주님 영원한 시간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주님과 그때를 회상하고 추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영원한 시간대에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어떠한 추억, 믿음의 추억, 영적인 추억을 만들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 말처럼 혹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파트 평수 한 평 더 늘리려고 그게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그것만 붙잡고 살아가십니까?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파트 평수가 늘어나면 생기는 게 있다. 그게 뭐냐면 화장실이 하나 더 생긴다. 여러분, 결국 그러면 화장실 하나 더 생기기 위해서, 화장실 하나 더 가져가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부단히 그렇게 열심히 살고 계십니까? 그럼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 주님에게 무슨 추억을 같이 얘기하실 것입니까? 2002년 월드컵 얘기하실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복 있는, 이 땅에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주님과 믿음의 추억의 거리가 풍성한 사람이 이 땅에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많은 풍성한 추억거리가 많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제가 기도하면서 5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 부르신 교회가 이러한 추억을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추억거리를 반드시 주님 앞에 가져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치열한 기도와
응답을 받은 추억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기도를 하시되 치열하게 기도해 보십시오. 치열하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기도 그냥 말고요. 그냥 기도 말고 치열한 기도 속에서 응답받는 여러분의 삶의 추억, 믿음의 추억이, 기도의 추억이 있으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혼내는 거 아니니까 아멘 좀 크게 하세요. 할렐루야. 네. 유지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신학자이면서 글을 쓰는 사람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추억이 없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추억이 없어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추억거리가 많아요. 비록 골방에 들어앉아 있을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이야기할 추억거리가 아주 많은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당장 여기 앞에 나오셔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기도 응답받은 여러분 간증 좀 한번 해보시겠어요? 라고 기회를 주어진다고 한다면, 아니면 여러분 웨이브에서 오늘 이러한 나눔거리를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떠한 기도의 응답과 어떠한 치열한 기도의 시간들을 보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리가 있습니까? 좌우에 계신 분 인사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치열하게 기도하십시오. 시작. 앞뒤에 계시면 축복하겠습니다. 반드시 응답받을 것입니다. 시작. 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할렐루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게 여러분 삶의 어떤 고난의 순간이든 어려움의 순간이든 어떠한 기도점의 순간이든 치열하게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세요. 이게 한국 교회에 주어진 정말 좋은 유업이요 전통이에요. 저는 이것이 끊어지지 않기를 소망해요. 끊어지지 않기를 소망해요. 정말 우리 선조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정말 우리하고 기도하는 건 비교, 여러분 어디서 나 기도 좀 한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정말 치열하게 기도하세요. 정말 치열하게. 정말 삶의 모든 고난의 순간들을 치열하게 기도하고 그 치열한 기도를 통하여 응답받고 뚫어내고 살아내셨어요. 그러한 기도의 응답이 풍성한 우리 부르심께 모든 성도분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큰 목소리로 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손해봤던 추억. 손해보는 건 싫으시죠? 하지만 앞에 전제가 붙어요. 뭐라고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손해봤던 추억이 있으시길 축복해요. 다른 거 말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받는 추억이 있으셔야 돼요. 나 때문이 아니라, 내 실수 때문이 아니라, 그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한번 내가 손해본 일이 꼭 있으시길 축복해. 여러분 그거를 여기 여러분 안에 있는 이 그 훈장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야, 나 오늘 예수님 때문에 그 손해봤어. 그 뭐라고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훈장이에요. 상이에요, 상.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의가, 우리의 의로우신 주님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혹시 조금 피해 보신 거 있으시면 그거 진짜 감사함으로 여기세요. 감사함. 우리는 한국 교회는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피해를 많이 보시죠. 우리의 연약함 삶 때문에 예수님 피해 보신 일이 너무 많죠. 근데 우리 너무 신앙생활이 자유롭고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죠. 네. 그래서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이제 수련회 시즌 되면 꼭 하던 거 있잖아요. 요즘은 이제 자율학습이나 이런 거 뭐 방학 때 많지 않아가지고 또 잘 빼줘서 괜찮긴 한데, 한참 자율학습과 보충 수업이 많이 난무하던 한국 대한민국 학교 시절에 여름 겨울 수련회 때 되면 애들 다 어디 가야 돼요? 학교 가야 돼. 학교 보충 수업 해야 되고 자율학습 해야 되고 막. 그래서 수련회 가자고 하면은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학원 때문에 안 되고 다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제가 뭐 청소년 담당하고 있지 않지만 제가 꼭 그때 당시에 수련회 때 되면 꼭 빼먹지 않고 했던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 야, 너희들이 언제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일이 어디 있겠냐? 보충 수업이라든가 수련회 정말 내가 마음속에 중심에서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담대하게 가서 담임선생님한테 얘기를 해라. 얘기했는데 선생님이 안 보내주셔. 가지 말라고 얘기하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말씀 순종해야 되나요? 가야죠. 어떻게 가야 돼요? 빼먹고 가는 거예요. 나중에 맞는데요? 그럼 그때가 옳다권이에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늘의 상급이 커지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맞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맞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맞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해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손해보시길 좀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진짜 손해보시기 싫으신가 봐요.
어떤 그 사람이 내가 예수 믿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눈초리가 막 느껴질 때 있잖아요. 좀 손해 좀 보세요. 괜찮아요. 손해 좀 보세요. 우리는 누가 갚아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갚아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손해본 기억, 손해본 추억이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앞에 당당하게 내놓을 수 있는 내 삶의 추억거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용서와 사랑의 추억. 네. 관계의 어려움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교회 아니든 교회 밖이든 반드시 다 존재합니다. 어디든 다 존재하는 것이 관계의 어려움입니다.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르쳐 주셨잖아요. 용서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사랑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관계의 어려움 다 옵니다. 가정 안에서도 오고요. 가정 밖에서도 오고요. 직장에서도 있고요. 직장 밖에서도 있습니다. 어딜 가나 주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관계의 어려움이에요. 사단은 그 관계의 어려움을 통해서 무엇의 열매를 사단은 얻기를 원합니까? 관계의 단절을 얻기를 원하죠. 왜냐하면 관계가 단절되면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제가 가지고 있는 신학은 관계의 신학입니다. 관계. 창세기 1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요,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사랑의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관계입니다. 관계. 요즘 세대가 관계하기를 두려워하고 관계하기를 귀찮아해서 관계의 단절이 이 세상의 풍토로 남아있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히브리서 말씀에서 가르쳐주는 것처럼 그날이 가까움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더욱더 모여 함께 교제하고 관계하기를 더욱더 힘쓰자. 할렐루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주님을 페이스 투 페이스 하면서 말씀드릴 때 주님 그때 제가 정말 이것 때문에 힘들었는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했고 사랑했습니다 라고 하는 추억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러려면 교회를 다니셔야 돼요. 그러려면 교회를 다니셔야 돼요. 이제부터 교회 얘기를 할 건데요. 그러면 교회를 다녀야 돼요. 여러분 어느 공동체는 꼭 속해 있으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예, 저희 교회도 이제 잘 이렇게 오시는 이제 분들 제가 저희 교회 특징 중에 하나는 그 무관심이 특징이잖아요. 예, 새로운 분이 오시면 잘 인사 안 하고 뭐 이런 게 사실 이제 배려해서 이제 그런 거긴 한데 이제 저는 이런 확실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반드시 주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의 몸에 속해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에 가난한 성도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교회를 이렇게 서핑하듯이 돌아다니는 것에 대해서 한 시즌 어느 정도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는 교회, 주님의 몸인 교회에 반드시 붙어 있어야 합니다. 좋든 싫든 뭐가 어떻든지 간에.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영양분들을 반드시 먹고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의 자양분을 먹으며 동시에 그 몸 안에서 서로가 서로 지체된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이러한 관계의 추억과 노력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용서와 사랑의 추억을 반드시 가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늘 제가 이럴 때 말씀드리잖아요. 저 홍정표 목사 때문에 혹시 상처받으신 분들 계시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또 너무 부족하고 실수가 많고 되돌아보는 추억의 대부분들이 다 실수했던 추억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내가 그때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내가 왜 그때 그런 선택을 했었을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들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가 화해와 용서와 사랑으로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을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교회 안에서 차원 높은 예배에 감격을 경험하는 추억.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다 이렇게 5가지 다 질러다 보니까 막 붙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12월 18일에 제가 사무총회를 하게 되고, 사무총회 때 이번에 내년도에 저희 교회가 임직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12월 18일에 그것을 결의하게 될 것이고, 임직하게 되시는 분들이 그날 우리 기독교 대한 선결교회 교단법에 따라서 투표도 해야 되고, 여러분의 의견을 묻고 함께 나누는 시간들이 주어지게 될 겁니다. 저희 교회가 하나의 은혜로 참 그래도 참 하나의 은혜로 많이 여기까지 잘 왔어요. 감사하고 너무 감사해요. 내년 3월 1일이 되면 이제 7주년, 그러니까 7년째로 이제 들어가는, 이제 주님의 숫자 중에 7이라는 숫자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이제 해를 맞게 되고, 그 해에 평신도 리더십을 제가 꼭 세우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사실 뭐 짧게 기도하고 있지 않고 1년 내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왜 지금 시간에 꼭 임직식을 해야 될까요? 이런 사람들을 많은 세워야 될까요? 묻는다면 단 한 가지입니다. 주님의 몸된 부르심 교회를 진심으로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가 인간이어서 감투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우리 부르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부르심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과 예수님께 위임받은 우리 교회의 주인이 여러분 전부가 되시기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주인이 많이 있어야 돼요. 주인이. 개척자 목사니까 우리 교회 주인 홍 목사님이지, 이렇게 혹시 잠재의식을 가지고 계시다면 맞습니다. 맞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 주인 같이 하고 싶어요. 같이. 다 같이 가셔야 돼요. 이 교회를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나오셔서 이렇게 오늘 추수감사주 예배를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너무 감사하고 감격인데요. 그냥 묻고 싶어요. 부르심 교회가 지난 6년을 지나오면서 혹시 여러분 우리 안에 진짜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인가? 제가 담임 목사로서 마음이 아쉽거나 어려울 때가 사실 있어요. 그때는 언제냐면, 저희 교회가 뭐 특징이 있잖아요. 다 이분이 저분을 데려올 때 다 그렇게 오셨잖아요. 사실은 여기 거의 대부분 우리는 다 관계로 다 왔잖아요. 다 이 사람이 저 사람 데려. 아직도 우리 교회는 간판이 없고, 그냥 언더그라운드에서 눈에 띄지 않게 계속 예배드리고 교회에 모이는 교회이긴 한데, 그래서 여러분의 다 백그라운드가 계세요. 이전 교회의 신앙의 백그라운드가 있으세요. 근데 그걸 우리 교회의 어떠함과 계속해서 연결지어지고 있다고 하는 느낌을 감출 수 없을 때가 참 많아요. 우리 여기서 좀 경계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는요 부르심 교회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전에 상상했던 그 교회에 누구로서 오신 거 아닌 거예요. 저도 예전에 제가 사역하던 그 교회에 부교육자로서 온 거 아니라고요. 우리 다 부르심 교회라고 하는 주님의 몸된 예수님의 피값으로서 하신 이 교회 공동체의 구성으로 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감각이 없으면, 이 영적인 감각이 없으면 이전에 있었던 모든 문제들과 연결고리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끊어져야죠. 할렐루야. 이 교회를 지켜야죠. 제가 우리 정선우 사람하고 항상 제가 하는 얘기 있어요. 전사님, 부르심 교회, 죄송해요, 한번 조금 오버할게요. 부르심 교회를 제일 많이 사랑하는 사람 1번 홍정표, 2번 정은송 같아요. 제 생각에는 2번 정은송. 제가 항상 얘기해요. 전사님, 나는 비록 이 교회를 개척한 개척자 목사지만, 우리는 사역자는 오늘 사표 쓰고 내일 나갈 수 있는 거야. 우리는 오늘 사표 쓰고 내일 주님 가라고 하시면 다음 사역지로 선교지든 어디든 갈 수 있는 것이 우리 목회자요, 교역자인 거예요. 하지만 이 교회를 지켜야 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교회를 정말 지켜야 되는 사람이 있답니다. 임직을 주는 이유는 우리 헌금을 많이 하고 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이번 우리 교회 임직식에는 절대로 기존 전통교회에서 하는 방법대로 헌금을 거둔다거나 무슨 걷어서 뭘 말하는 이런 거 절대 없습니다.
모든 소요되는 비용은 반드시 부르심교회 재정으로 가야 되고요. 임직을 받으시는 분들은 감사해야죠. 그 감사의 제목을 무명으로 감사헌금 하시면 돼요. 그거는 기부금 영수증이라고 받을 생각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임직의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리고, 저 이런 거 하려고 저도 개척한 거예요. 절대로 그런 거 없습니다. 임직, 제 인간적인 마음 하나 플러스해서 지금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저는 우리 교회의 부르심 교회, 주님의 몸된 이 부르심 교회에 주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주인이 더 많으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김소연 집사 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임직식 얘기하고 처음 얘기했어요. 제가 집사, 너 집사. 집사. 본인이 동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투표만 하시면 돼요. 아니시라고 하면 아니라고 얘기하시면, 네. 그러나 제가 가하시면 예 하십시오, 아니시면 아니라고 하세요 할 때 품 번쩍 아니요라고 하시면 돼요. 이렇게. 미리 예고할게요. 예고. 예. 제가 뭐 소연이가 집사 직분에 충분한 자격이 된다고 해서 집사 직분 주신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집사 직분을 충분하다고 생각해 주시는 줄 아세요? 소연아 미안해, 네가 나의 오늘 세크리파이스가 돼야 될 것 같아. 아니에요. 제가 그래도 우리 소연 예비 집사의 마음 아니까, 누구보다 부르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주인 되려고 하는 노력, 비록 매번 예배에 지각하지만 열심히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드리고 싶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결국 이거 하고 싶어서 그래요. 차원 높은 예배의 감격을 누리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예배에 대한 추억이 참 많습니다. 저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배에 대한 추억으로 가득, 앞으로 더 많이, 선교지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어디서도 그 깊이 있는, 이건 지금 맛본 사람 아니에요. 정말 그 깊이 있는 주님의 임재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그 순간, 그 감격. 뭐 그때는 은사가 풀어지고 뭐가 나타나고 이런 것들 나타나게 해요. 근데 다 필요 없어요. 그때 고백할 수 있어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라는 고백을 그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어느 교회가 그런 교회가 가능하냐? 예전을 좀 제가 회상해 보면서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 단 한 가지예요. 그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 되었었어요. 정말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갈라서 있지 않고요, 관계가 끊어져 있지 않고요, 하나 되어 있는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수련회 간다, 철학기도 한다, 모이면 그날은 당연히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어린이든 아이든 상관없이 모여서 예배하는데 하나의 은혜가 막 와요. 막 임하는 거예요. 왜요? 다들 한 마음 한 뜻이 돼 있어요. 갈라섬이 없어요. 무너진 것이 없어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우리 교회 예배, 그 예배 때문에 뭐 예배하는 거예요. 그때 경험하게 되는 차원 높은 예배의 감격은, 내가 세상에서 비록 너무나 힘든 한 주간의 일들을 보내고 딸지라도 드려지는 예배 한 번으로 주님, 우주보다 크신 그 주님이 내 삶을, 내 마음을 만족해 하시는데 세상에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비교할 거 없습니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부부 싸움을 하고 와도 비교가 안 돼요. 주님 주신 거 비교가 안 돼요. 누구에게 싫은 소리 듣고, 상사한테 싫은 소리 듣고, 누구한테 부모님한테 혼나고 왔어도 따라하겠습니다. 예배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옛날에 많이 하던 얘기인데 진짜 너무 피곤해, 막 육체적으로도 막 피곤해, 힘들어, 막 졸려, 그때 예배 한 번이면 충분해. 이거 예배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무슨 약 같아요, 약. 어떤 예배요? 차원 높은 주님의 깊이 있는 그 예배의 감격을 경험하면. 어떤 교회가 경험한다고요? 온전하게 하나 되어서 갈라섬 없이 주님 앞에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교회에서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 나중에 가서 천국 가가지고 주님 앞에 만났을 때, 주님 우리 부르신 교회가 이렇게 예배하고 왔어요 라고 얘기한 날 와야 되지 않을까요? 할렐루야. 그 여러분의 추억을 좀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3번 얘기한 것처럼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혹시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더라도 용서하시고, 용서를 구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렇게 되길 예수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 복음, 영혼 구원을 위한 대가를 지불했던 추억이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제일 약해요, 이게. 예수 복음, 영혼 구원을 위한 대가를 대가 지불해야 돼요. 대가 지불이 없으면 안 돼요.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대가 지불, 예수 복음을 위한 대가 지불, 선교지에 나가는 대가의 지불, 선교지에서 영혼 구원을 위한 대가 지불,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주변 안에서 예수 복음, 영혼 구원을 위한 대가를 지불한 그런 흔적의 추억들이 많으시길 예수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진 하나 그거 보여줄까요? 하나님은 참 타이밍이 절묘해요. 제가 추억이라고 하는 설교 딱 준비하고 있는데 어제 이창근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 사진이 뗄랑 저한테 온 거예요. 덩그랑 오더니 저 정표라고 그러는데 평상시 그때가 생각난다 하면서 하나 보내주셨더라고요. 예, 이 사진 저 가운데 누가 참 건실하다. 네, 이게 제가 1999년 처음 필리핀에 갔었을 때예요. 1999년. 제가 왜 이거 얘기하냐면 제 추억이니까 저 추억팔이 하는 거예요. 추억이면서 제가 사실 이걸 얘기하는 이유는 저희 젊으신 저 목사님이 이창근 목사님이죠. 지금 한 30대 후반 정도 됐겠네 목사님이. 30대 후반, 네, 그렇게 됐는데 20대 제가 초반이니까 저 끝에 있는 사람이 필리핀 목사 같이 생겼잖아요. 딱 그때 당시에 이창근 선교사님이 제자로 삼고 열심히 같이 사역하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배신을 합니다. 배신을 하고 선교사님이 했던 모든 사역을 다 뺏어갑니다. 교회며 재산이며 뭐며 심지어 총 널 쏴 죽이겠다. 가지 않으면 널 죽이겠다라고 하는 위협을 합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님 당시 이제 선교사님이었던 이창근 선교사님을 그 가정을 위협하고 그렇게 됩니다. 저 사람이 결국. 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이 없는 말을 하거니와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 아까 그 필리핀 파스tor 결국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나중에 귀신 들려서 미쳤어요. 미쳐가지고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이제 그런 시간들이 있었죠. 제가 뭐 그 결과를 여러분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한 흔적이 있으셔야 됩니다. 제가 사무총회를 준비하고 내년 이제 결국에 7년째 되는 우리 부르심 교회를 맞이하면서 제가 기도 많이 하고 또 여러분에게 또 이제 기도 계획을 또 12월 18일 때 말씀드리고 하게 될 텐데요. 제 안에 우리 교회에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정체성을 반드시 다시 세워가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난번에 홍정표 목사 외모 보고 우리 교회 다니신다는 분도 계시긴 했었는데 뭐 오해야 한 분 있었어. 외모 보고 다니신 분도 계신다 했었는데 아마 제가 믿기에는 대부분의 우리 교회 이곳에 모인 것은 여러분 까먹으셨다면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우리 교회는 선교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부르심 교회는 선교적 공동체, 선교적 교회. 그것 때문에 막 목회하시나 게 저도 많이 올라갔어요, 여러분. 막 그 죽은 뭐 이런 교회도 막 오고 그런 게 다 우리 그 슬로건 사람들이 보고 이렇게 해서 온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까먹으면 안 돼요. 예수 복음, 영혼 구원을 위한 대가 지불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재정이 됐든 시간이 됐든 우리 에너지가 됐든 무엇이 됐든 그럼 그것 때문에 모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비전이 확실해서 좋아요 라고 하는 사람 많았거든요. 저한테 목사님 우리 교회는 딱 우리 교회 목적이 이것이 명확하다라고 하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 사람들 어디 갔나 모르겠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이러한 대가 지불을 다 하고 그 마지막에 너무 감동적입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복음의 이 확장을 이루는 이 교회, 내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교회 든든히 세워야 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부르심 교회를 위한 부르심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든든히 서주시고요. 그리고 어디 가서 부르심 교회 욕을 하시면 안 돼요. 할렐루야. 부르심 교회가 누구 교회예요? 내 교회잖아요. 부르심 교회 내 교회면 여러분이 전에 같이 신앙생활 사람들 가서 뭐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제가 홍정표 목사를 편들어다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교회를 염려하는 마음으로, 교회가 쓰러지지 않고,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제가 되돌아보면 지난 6년의 시간 동안 평안했던 날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일의 대부분들은 뭐냐면 관계적 어려움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는 항상 보면 그 이면에 우리 안에 있었던 잘못된 죄의 대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졌던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는 그러한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삶이 아니에요. 의의 대가를 지불하며 서로 옆을 또 살펴야겠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을 향해서 바라보고 한 곳을 바라보고 그곳을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부르심 교회, 저와 여러분 이 땅에 복 있는 사람, 주님을 만날 때 주님 저 이런 추억을 갖고 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한 곡 부르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주님의 다스리심 속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러한 추억들을 만들다가 주님 앞에 가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의 돌보심과 주님의 다스리심과 통치 속에 우리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부르심 교회 지체로 살아가시다 주님 얼굴을 마주하는 그날 주님 앞에 서서 함께 방금 우리가 나누었던 5가지의 고백들을 우리 부르심 교회 성도들은 다 올려드릴 수 있는 추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히 열매 맺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백하고 선포하십시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 이 땅을 할렐루야.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할렐루야. 주께서 일하시네 이곳에, 고백하십시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 여러분의 고백으로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다스리십시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할렐루야.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께서 다스리네 이
이 땅을 주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우리가 원합니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이곳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여러분 주님 의지하십시오. 주님만 의지해요. 사람 의지해봐야 다 넘어집니다. 여러분 주님 의지하십시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길 소망하고 우리의 고백되길 소망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진심의 마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선포하십시다. 만물의 창조자, 만물의 창조자,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선포하십시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다 주께 속했네. 만물의 창조자, 만물의 창조자,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예수님 그렇습니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다 주께 속했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 주님만 예배해요. 할렐루야.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두 손 높이 들고 주님만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우리 차원 높은 예배를 올려드리십시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요 나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마음으로, 우리 부르신 교회를 염려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여러분과 기도하고 싶고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특정의 누구를 가르치는 것이 절대 아님을 좀 기억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복음, 영혼 구원을 위한 대가,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하여 지불해야 되는 대가, 그것이 용서이면 용서, 사랑이면 사랑. 예수님 때문에 손해 봐도 예 좋습니다. 예, 내가 좀 손해 보면 어때요? 주님 빛나시면.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치열한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좀 치열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르심 교회가 우리가 주어지는 시간 안에 이 교회를 섬길 텐데, 주님의 몸을 이룰 텐데, 하나님 제가 열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이 교회를 섬기고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 교회를 위하여 뭔가 대가를 지불한다면 지불하고, 그래서 이것이 주님께 위임받은 청지기로서 이 교회의 주인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소망하고, 그렇게 직분도 받으시고 그렇게 섬기기도 하시고 그렇게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감동과 주님의 인도하심과 다 같이 함께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3번 크게 외치시고 함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